샬롬 반갑습니다. 고전으로 만나는 청교도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후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내용으로 우리 철로역정, 존 모전의 철로역정을 함께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강의 시간의 내용이 최종적인 마무리 시간이었는데 오늘 우리 야외 수업, 현장반 야외 수업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었는데요. 야외 수업을 일단 필그림 하우스로 가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종강을 하게 됐습니다. 뭐 현재 교회의 사정이 좀 변화가 있어서 아쉽게 지구촌 교회하고 이렇게 조절을 못해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만 나누고 마무리됐는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 다음번에 또 우리 온라인반뿐만 아니라 같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직접 볼 수 있는 또 은혜와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존버년의 철로역정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마지막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대를 통하여서 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신앙의 유산, 또 귀한 고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당시의 귀한 종들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며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귀한 또 선생으로서 또 귀한 아비로서 그들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또 믿음의 선대들의 모습을 또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버년은 실질적으로 목회 사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 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존버년의 사역 가운데 목회 시절들은 조금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가운데 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명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명언들이보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지지난주죠. 읽었던 우리 매튜의 기도에 이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 명언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계속 깨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호흡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적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로역정을 지금까지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부만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현장반 수업하면서 다 읽으신 분도 계셨고 끝에 한 챕터 정도 남은 분도 계셨고 절반 정도 그리고 아예 거의 뭐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 철로역정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한 집사님께서 우리 마무리 강의를 하면서 철로역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누면 이렇게 하셨어요. 읽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읽었을 때 책을 쉬이 덮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이 책을 읽게끔 권유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은혜가 정말 지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읽지 못하고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완독하십시오. 저는 1988년도에 출판된 예찬사라는 곳에서 출판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읽고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처음 샀을 때가 2009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 읽을 때마다 앞에 발을 정자를 긋고 있는데 요번에 다시 읽었을 때가 46번째 읽은 거였어요. 철로역정을. 이 46번 읽으면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이 매우 저에게 귀한 도전과 다시금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고 매 회차마다 읽을 때마다 항상 그 부분에서 저를 눈물 짓게 하는 제가 정말로 감격에 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감동들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책을 쓸 만한 사람이 못했어요. 당시에 청교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이겠죠. 그리고 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며 또 그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자로서의 그 모습일 텐데 존 버년이 있던 그 당시
그러니까 즉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 안에서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의 인정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하나는 교인들의 성도들의 지지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내 목사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하는 이런 지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또 한 가지는 학력이었습니다. 잘 배우고 모범이 될 만한 탁월한 사람. 제가 전에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당시에 영국의 수학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문맹률도 퍽 높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 누군가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목회자가 되기 굉장히 유익한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는 사람이 어떠한 학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교 하면서 내지는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나눴던 사람들 대부분 어디 출신이에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다 비슷한 그 시대를 풍미하던, 그 시대를 끌고 가던 신학교들, 그리고 굉장한 탁월한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서 또 그 성도들 앞에서 탁월함으로, 영적인 탁월함 물론이요, 지식적인 지혜적인 탁월함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좋은 그런 학벌을 갖고 있었는데, 존 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이 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보년도 당연히 땜장이 질을 합니다. 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땜질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땜질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책에는 이런 것도 써 있는데, 땜장이가 아니라 구두수선공이었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었는데, 구두도 고쳤어요. 땜질을 할 때 일이 없으면 구두도 고치고, 그 당시에 이제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구두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두를 고치는 일도, 또 땜장의 일도 하면서 살아갔죠. 근데 그런 정말 어려운 가정 가운데 살다가 공화정, 그리고 왕정으로 다시 복귀되고, 종교 때문에 전쟁이 되고 막 이러면서 복잡한 그 시대를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16살 때 이미 징병이 돼서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싸우고 동료들의 죽음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이 잠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자꾸 보잘것없는 듯한 인생,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별거 배우지도 못했고 이랬던 이 존 버년의 인생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두 번의 일인데, 그 바로 결혼이에요. 두 번의 결혼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와이프는 첫 번째 와이프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처녀였는데, 그 처자가 결혼하면서 오면서 수저, 이불, 이런 걸 발발성이 아니라 책 두 권을 갖고서 결혼을 왔습니다. 그 한 책이 평민이 천국에 가는 길, 그러니까 성도가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이고, 또 한 권의 책이 경건의 실천,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두 가지 책이 굉장히 신실한 청교도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여성을 아내로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는 또 소경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인생에 하시는 것들, 또 그것을 통해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신앙심에 대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아내를 통해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것들을 잘 토대를 쌓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아내의 죽음까지를 통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이 아내를 통해서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본인의 아내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 존 버년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내 남편이 정말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포드 목사님이 이런 일도 합니다. 땜 일이 없고 뭔가 일이 없을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이 없는 그 존 버년을 데리고 자신이 설교하는 곳에 수행 비서처럼 데리고 갑니다. 마차 옆에 타서 말을 끌고 가게 하든지, 아니면 짐 옷까지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돈을 주고 그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면서 그 안에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아내를 얻게 되는데, 두 번째 아내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의 아내, 그러니까 목사의 아내 사모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100가정이 100가정이 돼야겠죠. 제가 이 존 버년의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존 버년이 설교한 내용을 듣고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 동안 뒤에서 옥바라지를 꾸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존 버년이 그 감옥에서 더 아프지 않도록 또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고 또 책을 쓸 때 필요했던 그 종이와 뭐 어떤 것들, 그리고 밖에 있는 아이들을 챙기고 키우는 이런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번연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감사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와이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린 것이 이 존 버년의 생애 중에 저는 주요한 것이라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존 버년은 설교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역작을 쓰고 또 철로역정 이외에도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너무나도 좋은 책을 또 써서 그 책으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좋은 저자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존 버년의 사역은 설교자로서의 사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큰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존 버년이 은혜를 받고 감사한, 감격한 그 본인이 말씀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25살부터 막 나가고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방전도를 막 할 때 사람들은 막 전도하면서 설교하는데 처음에는 몇 명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니까 나라에선 꼴보기 싫은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1660년대 왕정 찰스 2세죠. 들어서면서 인가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서 허가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면 처벌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저렇게 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존 버년이었지만 설교 금지령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1년도에 잡혀 들어가서 72년에 나오는데 어떠한 그 정리된 부분은 두 번에 나눠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년 있다가 잠시 나왔다 또 잡혀 들어가서 9년을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12년 동안 쭉 내리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들어가서 감옥에서 쓴 작품들은 책이 이렇게 막 우리가 아는 책들 중에서는 나온 것이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명상의 유익이라는 책,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의 유익,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과 별개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철로역정은 나중에 말미에 그 감옥에서 이제 출소할 즈음이 됐을 때 마지막 한 5년 정도에 썼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로서 얼마나 탁월한 설교가였냐면, 존 버년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3,000명씩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3,000명이 설교를 듣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3, 4천 명이 설교를 듣는 교회가 정말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교도 중에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나 등장하게 되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실무했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5천 명 정도였어요. 빼곡하면. 근데 한 6천 명 정도가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존 버년은 설교할 때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집 앞에 문을 열어놓고 동네 마을 어귀에서 어떠한 물가에서 마치 예수님이 설교하듯이 그런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2,000명, 3,000명씩 모이고 어떤 집회를 가게 됐을 때
그 존 버년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과 개짝을 여러 개 쌓아놓고 올라가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존 버년이 막 잘 배우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목사들이 갖고 있는 그 학력 퀄리티는 굉장히 상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국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은 그냥 영국식 영어가 있는가 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해서 포치라고 부르는 그 영국식 영어, 그 고급 영어가 있습니다. 왕족, 귀족, 그리고 정치인들이 쓰는 그 고급스러운 영어가 있는데 이들이 쓰는 말로도 설교를 했어요. 배우지 않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은 것을 토대로 준비하고 바꿔서 그것을 가지고 그 높은 고관 대작들이 들었을 때도 아주 품격 있는 설교를 해낸 사람이 바로 이 존 버년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반증이 무엇이냐? 존 버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40분, 40km 이상을 항상 움직이면서 존 버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오웬이에요. 존 버년과 존 오웬은 같은 시기에서 함께 청교도로서 탁월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었는데 존 오웬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좋은 목회자 가정에서 잘 자라서 이미 젊은 시절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옥스퍼드의 부학장까지 하게 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위와 그런 어떠한 그 가지고 있는 그 풍겨내는 그 어떠함들로 인하여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오지 않을 정도로 아우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 존 오웬이었는데 이 존 오웬이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존 버년에게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존 버년의 설교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저 땜쟁이의 아들인 땜쟁이 그 땜쟁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빼고 그 존 버년을 찾아가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존 오웬은 그 당시 정말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그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의 의사와 같은 그 존 버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함께 했다는 사실이 존 버년의 설교자로서 얼마나 탁월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했지만 결국 잡혀 들어가서 존 버년이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글을 하나씩 쓰는 가운데 이 불후의 명작이죠.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도서라고 불리는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철로 역정을 쓸 때에 이 철로 역정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이유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화였습니다. 우화 여러분. 우화가 무엇이죠? 우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유와 은유 등을 통해서 쓴 그리고 공상적인 부분들, 공상이라고 좀 그렇지만 판타지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적혀 있는 그런 것을 모두 총칭하는 것이 우화입니다. 그래서 이 우화를 쓸 때에 이 우화가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경험을 비유로 쓴 것이냐 아니면은 얘기하고 싶은 말 비유로 쓴 것이냐 이건 아니라 영적인 일생을 순례로 비교하면서 천성을 나아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런 작품이 지금까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다양한 부침이나 만남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인물들 그리고 이름들을 기독교의 색채를 강력하게 만들어내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잘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천이 꿈을 꾸게 되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존 버년이 잠자다가 꿈꾸다가 꿈꾸는 것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영향을 미쳐서 존 버년의 이 우화, 이 철로 역정이 나중에 후기에 두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영향을 주게 됐고요. 또 하나의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돌킨의 반지의 여제와 이 두 가지가 기독교적인 소스와 베이스를 갖고 쓰여진
판타지, 우화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크? 반지의 제왕? 그게 어떻게지? 예,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한 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청교도 문학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 문학이라고 했던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라는 권면의 책들이거나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서 다시 한번 읽게 하는 강해의 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이런 우화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책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이런 책들 몇 권이더라도 대개 그 끝이 그 마무리가 명확하거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읽었을 때에 막 와 이런 반응이 나오는 책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철로 역정이 반영하고 표현하는 그 목회적인 특징들을 통해서 이 철로 역정이 아주 좋은 책임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철로 역정은 첫 번째로 좋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 당시에 철로 역정이 나올 때쯤에 이미 그 라틴어 성경이 번역돼서 제네바 성경으로 있었고 제네바 성경 이후에 영국에서 제임스 1세가 자신의 이름을 딴 무언가 업적을 남기겠다 해서 뭘 합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원어에 가깝게 해석되고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토대로 읽고 그 읽은 것을 토대로 또 적어 내려가고 참고할 만한 그 단어 그리고 참고할 만한 그 본문들 그것들을 하나씩 다 같이 함께 내용과 적어 내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이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좋은 말씀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복음주의적입니다. 복음주의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굉장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썼던 그런 과정들 중에 하나는 설교에 많이 묻어났거든요.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무엇입니까? 이 철로 역정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명확하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일에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드러났던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리게 되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완성한 끝이 아닌 계속해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남아있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성경을 통하여서만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그 당시에 있는 문화작품들이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복음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음적인 내용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길, 정확한 길, 명확한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큰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 정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신이 있고 우리는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에서, 어떤 사람은 서에서, 어떤 사람은 남에서, 어떤 사람은 북에서. 그래서 그 정점의 끝으로 올라가서 그 신을 만나서 우리가 마주해서 잡았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14년도 백스코에서 있었던 WCC의 거의 주된 비판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신을 알지만 그 신의 모습은 각각 달랐기에 알라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예수일 수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국에 지향하는 바는 같지만 그 갔던 모습이 달랐다. 환경과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구원은 여러 길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결국에 정점에서 마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원웨이예요. 더 웨이는 원웨이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이 강의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주의의 구원관은 이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심.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영원히 나아가도록 그리고 저 영광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즉 배에 빠져서 죽어가는 누군가가 있을 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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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내려와 있는 손을 우리가 허우적거려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잡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잡던 뭐 하던 우리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건져내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일절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 철로 역정이 있을 때에도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다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할 수 있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구교의 그 뿌리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별개로 The Way, Only One Way 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온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난 이후부터 어디를 향해 갑니까? 저 빛나는 저 천성, 저 빛나는 저 문을 향해서 갑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오직 저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다른 길로 가려고 담을 넘고 넘어갔던 그런 안일함, 편함, 뭐 이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아닌 것이죠.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철로역정은 그런 것에 있어서 매우 명확한 표현과 정확한 기록을 통해 우리가 좋은 도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 좋은 길, 오직 한 길을 갈 때 우리의 주변에 좋은 인도자,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특별히 그 모습이 뭐 소망과 같이, 전도자와 같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허영과 같이, 교만과 같이, 또 의심과 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반면교사로 봐야 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을 거기서 모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그 좁은 문을 가르쳐줬던 그 복음 전도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대신 보게 하는 그런 어떤 허영이나 교만들 이런 것들 의심들을 이 책 가운데에서 기록해 놓음으로써 크리스천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함께 보게 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로역정이 가장 행복한 것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다른 기독교 서적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 모든 끝에 저 천국으로 향한 누구? 크리스천. 그리고 이부에는 크리스티아나와 자신의 자녀들. 이렇게 그 끝이 아주 명확한 열매를 맺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 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고난이 있어도 참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줬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중간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다가갔는데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자신들이 본받게 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에서는 거의 이 책을 읽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담당했을 때에도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담당했을 때에도 철로역정을 알고 있니라고 했을 때 질문에 응답했던 사람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퍼센트가 적긴 했지만
3분의 1을 넘지 않았어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봤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또 거기서도 한참 적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제 청소년부 담당 시절에 그 교회의 제 책상 오른쪽에 항상 쌓여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철로역정이었어요. 처음 오는 새 친구한테 철로역정. 철로역정 읽지 않은 친구한테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한테 철로역정. 그만큼 좋은 책이었어요. 마치 성경 한 권을 다 통독한 것을 느끼게 하는 듯한 그런 책인데, 이 철로역정을 읽을 때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는 현재 어떤 인물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물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인물이 있던 그 자리에 내가 지금 현재 있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인물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는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을 향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철로역정이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를 떠났기 때문에 그 길이 끝까지 평평하고 아주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나를 속이려 하는 곳도 있었고, 내가 잠에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들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시간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역경 너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리, 저천성, 참된 우리의 구원의 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서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어로 만나는 청교도는 두 가지 청교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압축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청교도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것, 이거 한때 유행했던 그런 어떤 설교문, 설교 주제 같은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2000년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2000년대 중후반에 이 일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그러니까 1999년 그 밀레니엄 Y2K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시절에 청교도 문학이 다시금 곽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배너 오브 트루스나 크로스웨이 출판사나 이런 미국에서 개혁주의 보수신학 정통 장로교도의 책들을 출판하는 그 출판사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규모가 이만했으면 이만해지는, 몸뚱아리가 커지는 시기였어요. 왜요? 청교도 문학과 청교도 신학이 다시금 영미권에서 부흥하는 시기였거든요. 특별히 그것의 중심에 조엘 비키 목사님이 있었고, 그리고 신학자들의 무너짐, 신학적인 사상의 어려움, 무너짐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공부했다가 들어와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미국의 그 목회적인 문화들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 이 설교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설교의 주제가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을 틀었다는 것이죠. 이미 청교도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고난받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릴 더 큰 영광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고난은 나를 정금과 같이 숭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은혜며,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잘 지냈을 때라는 것이죠. 피해 나가고 비껴나가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문제지, 이 고난을 고난 자체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슬픔을 슬픔 자체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같은 경우, 존 버년의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소녀가, 딸아이가 눈이 먼 상태로 나왔어요. 보지 못하는 상태로 이 땅 가운데 나왔지만, 이 고난이,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는 축복이 된 것이며,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 청교도들의 마인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죽음 이후의 생각입니다. 모든 저
고대부터 이 중세, 현대, 지금까지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 죄송합니다. 훨씬 더 우리를 위로하며 평안케 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 가운데 놓이게 하는 저 천국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의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 중에서 1668년 이후에 스코틀랜드 위로 다시 넘어가서 언약도라고 불려서 약속된 그 사람들, 종교적 핍박과 그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그 스코틀랜드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죽어갔던 그 18,000명 이상의 그 커버넌트들, 그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신앙의 확신과 더불어서 이 고난 이후에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 천국에 갈 것임을, 내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청교도의 두 가지 면모인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저 천국에 있음에 대한 소망과 기대.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시간들이 되셨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지? 내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있고 내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떠한 문제 때문이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지?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청교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알고 싶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하실 때에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또 하나의 고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더 깊이 더 많이 나누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문장을 읽지 않은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첫 페이지부터 이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기 전까지 이 마지막 페이지 한 페이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크리스천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는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대가 여기서 쓰레기 같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버리고 황금만 취하십시오. 만약 나의 황금이 광석 안에 가려 쌓여 있으면 어찌할까? 이를 그대가 쓸데없다고 던져버린다면 나는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다. 다시 꿈꾸지 않았죠. 다시 쓰지 않았죠. 잘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존 버년의 이야기처럼 황금만 취하십시오.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감동이 되고 정말로 크게 역사되는 것들만 잘 취하셔도 이번 한 학기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됐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과제를 이제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과제 뭐 어렵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에 잘 해주시려고 생각하는데요.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A4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원고지인데요. 500자입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합 1000자입니다. 실제로 타이핑을 치면은요. 1000자는 여기서부터 디폴트 값으로 3분의 2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인데 수기로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강의 나눴던 것처럼 강의 처음에 서두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강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필독서를 읽었던 그 세 권의 책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익했던 중심을 부분으로 소감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들을 통해서 누리셨던 그것들을 같이 함께 혹은 이 강의 전체를 통해서 누리셨던 것들을 함께 요 원고지에 자필로
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채우시느냐? 예, 뭐 끝에 5줄 정도는 남기셔도 뭐 이해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잘 써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펜을 드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자필로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펜으로 쓰시고요. 지우지 않도록 사려하시고 정돈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부터 이런 바이블 아카데미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가운데 항상 마지막 과제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고 난 뒤에 제가 잘 쓰신 정말 그것들은 지금까지도 사진을 찍어서 PDF를 만들어서 갖고 있거든요. 파일로.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정리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내시는 거는요, 돌아오는 주일날 요 종이를 제가 거기다가 충분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두도록 할 테니까 가져가시고, 가져가신 이후에 11월 19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풍성하게 수확하신 내용을 잘 적어서 거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그것으로 한 학기 종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면 다 잘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부탁드리고, 한 학기에 공부했던 내용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성경에 가장 충실했던 그 위대한 청교도들의 그 도서들을 우리가 맛보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탁월함이나 어떤 청교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제3의 청교도처럼 성경 밖에서 가장 성경과 같은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성도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후에 소감문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